여러분, 거룩이라고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 거룩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이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거룩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매일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 말씀은 바로 이 거룩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이 무엇인지, 거룩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한 거죠.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룩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을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그냥 말 그대로 보면 구별이잖아요. 구별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들의 삶을 구별하기 위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세상을 구분하며 바라봅니다. 이거는 정한 것, 이거는 부정한 것. 그래서 부정한 것은 피하고 부정한 것은 제거하고, 그러한 삶에 이제 열심을 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제사를 통해서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정결 의식을 통해서 부정한 것이 닿지 않도록 미리 씻어내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룩해진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철저하게 제사를 드리고 정결에 대한 규칙들을 잘 지키면 그것이 거룩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심판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들의 이러한 거룩을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싫어하신다고, 누가 저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고, 다시는 제사 못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이 아니라 잘못된 거룩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는 상관없는, 결국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당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거룩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 맞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포로기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질문이고,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구약에 나오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거룩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앞에서 거룩함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은 말 그대로 구별됨인데,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구별하는 그런 구별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룩함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씻어내는, 그래서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죄 씻음 받은 우리들에게 거룩은 더 이상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그저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룩에 힘쓰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기를 읽으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죄로부터 지키고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제사와 정결법을 통해서 스스로를 세상과 분리하려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씻으려고 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더 이상 죄를 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피가 있고 연기가 있고, 이 피와 이 연기로 얼룩진 사제를 위한 그런 자리였다면, 오늘 우리의 자리는, 우리의 예배는 제사함의 은혜에 감사하고 생명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제의 자리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예배의 자리를 속죄의 자리로만 생각합니다. 일주일 내내 죄짓고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들,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들 가지고 나와서 주일날 예배하면서 용서받고 다 씻음받고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리셋해서 나간다, 이렇게 예배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더 이상 죄 씻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연약함으로 인한 죄의 모습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덮고도 남습니다. 나가서 보혈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로운 삶, 곧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죄 용서를 받거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거룩한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레위기 21장 말씀을 읽었지만,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너희도 거룩해라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우리 그것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종교적인 행위,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 거룩의 모양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의적인 정결과 일상의 정결을 다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전체를 다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요, 앞부분은 제사와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요, 뒷부분은 일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의적인 정결과 일상의 정결이 다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제의적인 정결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사하고 우리가 예배드려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때에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곧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설교가 끝나면 뭘 해야 될까 좀 생각이 날 겁니다.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면요, 오늘 읽은 말씀은 레위기 21장인데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8장부터 이제 이 일상에서의 정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앞에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또 22장은 제사장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1장 1절에서 9절은 제사장의 정결에 대해서, 10절에서 15절은 대제사장의 정결에 대해서, 16절에서 24절은 흠이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이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내용은 똑같아요. 거의 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정결에 대한 내용은 비슷합니다. 먼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죽음과 관련해서 지켜야 될 규례가 있습니다. 특별히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제사장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백성에게 금지되는 일, 부정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요, 가족의 경우에만 이제 장례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것은 아예 이 부정하게 될 기회를 막으시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죽음과 관련된 자리에는 우상 숭배와 귀신을 섬기는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를 막으시려는 그런 의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은 가족의 장례도 금지됩니다. 대제사장으로 성소에 있을 때에는 부모가 죽어도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장례와 관련해서 이방 민족들을 따르는 풍습과 문화도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는 금지됩니다.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고 뭐 이런 살을 베고 이런 일들은 사실은 죽음과 관련해서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와 귀신 숭배와 연결되는 그런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겁니다. 결혼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은 결혼할 수 있는 대상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것이 더 좁아집니다. 더 엄격합니다. 아예 처녀만 아내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건 이제 이유가 있어요. 밑에 이유가 나오지만 왜 그런가 하면 제사장은 혈통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다른 혈통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특별히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결혼한 적이 없는 그런 처녀만 이제 아내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내용들 보면 오늘 우리들의 현실과는 좀 맞지 않는, 이게 어떻게 하란 이야기인가, 오늘 우리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면서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정결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제사장은 백성보다 더 엄격합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보다 더 엄격합니다. 더 정결의 조건들이 까다롭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이게 보면 제사장을 백성의 어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장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일수록 더 엄격한 거룩의 조건, 거룩의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존재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닮은 거룩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또 대제사장에게 더 엄격한 거룩의 자격을, 조건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꼭 목회자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대제사장 그런다고 해서 목회자만 얘기하는 거 아닌 건 다 알죠?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하는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더욱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거룩함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유명한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도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요, 이거 말고도 또 많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요거 세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제사장이 된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부르시고 선택하신 제사장,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하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여기서 말하는 소유라는 말은 이 보물과 같은 귀중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귀중한 존재,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만물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향해서 나의 소유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존재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한 보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보물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우리가 지키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보석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목숨 값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아까 기뻐하라 라는 말은 자긍심, 당당함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어떤 조건과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좌우되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룩한 모습은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제사장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데에는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곧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명이 뭔가 하면 제사장이다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란 말의 어원이 코헨이란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하면 서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적 사고에 의해서 서 있는 사람이란 뜻은 봉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돕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또 하나의 일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제사장의 일이지요. 이런 역할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 가족과 이웃을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라는 신분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 오늘 제사장들에게 더욱 정결한 삶이 요구되듯이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을 구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구별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제사와 또 정결의 의식, 또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 복잡한 일들을 하게 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백성,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그 삶 가운데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범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그래야 감사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곧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의 모습이 조금은 정리가 되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귀중한 소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날마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